우리가 살면서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리더십이 뛰어나고 통솔력이 있고 또 독서를 많이 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잘 해결하고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계속 삶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의지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부분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삶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나에서 아니면 다른 것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동하는 것, 이게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죠. 보통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물질, 또 인기, 명예 이러한 부분들도 의지할 대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의지할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AI,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이 인공지능은 그전에 의지했던 것과 좀 다른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은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계속 발전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AI의 어떤 부분,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체스나 바둑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진 부분인데 이제는 이런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가냐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이 인공지능이 미리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I가 도출해낸 자료를 가지고 인간이 그것을 비평하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면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 이 인공지능이 그것을 다 점검하고 판단하는 시대가 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깨달아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주는 그 달콤한 해석에 더 집중하여 거기를 더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거나 내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인공지능에 주는 그 또렷하고 정교해지고 아주 세밀해지는 그 응답과 해결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요즘에 반려견 천만 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도 반려봇 천만 시대가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인간의 깊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다 로봇을 하나씩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의 하는 일을 점검받고 또 그렇게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의지하는 대상 중에 이게 자체적으로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마치 창세기에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무언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부분이 이 AI를 통해서 그 성취감을 누리고자 하는 그 인간의 모습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느껴져서 참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요즘의 시대입니다.
이런 과학은 계속 진보하고 발전합니다. 이런 발전 속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이 한 인물,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오래전의 구약시대 인물이지만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 히스기야는 남유다, 갈라지고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 악한 왕 밑에 이 히스기야는 이제 이 뒤에 계속 성경을 보면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악한 왕 밑에 그 아버지 밑에 선한 왕이 나타났을까? 이 히스기야가 왕에 오른 것이 25세라고 되어 있고 29년을 통치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5세에 그가 왕이 됐는데 그의 아버지는 16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9살부터 25세까지 아버지가 통치하는 것을 봤을 텐데 그 모습이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 그의 학창 시절,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부터 대학 졸업하는 그 시기에 아버지가 정권을 가지고 왕이 됐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배경하에 어떻게 이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 되었을까? 다양한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의 어머니에서 힌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오늘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비슷하죠? 아버지. 그런데 이 평행 본문인 역대하에 보면 이 이름이 아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 다시 말하면 야가 여호와를 가리키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이런 의미로 이 이름의 뜻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교육에 있어서는 목의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어머니 중심의 교육.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사회가 이 이스라엘 사회죠. 그래서 자녀 교육은 어머니의 무릎 아래서 시작한다. 이런 이스라엘의 격언이 있는 것처럼 그런 어머니의 영향을 히스기야가 많이 받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아무튼 히스기야는 이전에 아버지 아하스와는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됐는데 29년을 통치합니다. 25세라 하면 제일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 아닙니까? 29년, 54세 정도까지 통치를 하는데 그 시기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또 많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또 자신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힘을 통해서 왕으로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히스기야의 이 젊은 시절, 가장 삶의 핵심인 이 젊은 시절에 그를 평가하는 말씀은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그 모습, 그 젊은 시절에 왕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젊은 그 시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나아갔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평가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 평가는 이 다음에 나오는 평가에 비해선 약한 평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전무후무한 여호와를 가장 확실하게 의지한, 여호와를 의지한 1등 왕, 바로 히스기야였다는 거죠. 성경에 이 가장이라는 표현을 인간에게 두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그렇게 지킨 왕이 없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또 악한 창세기 3장의 인간을 유혹하는 뱀에게 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다, 그때 가장 1등이라는 표현을 몇 번 쓰긴 했지만 이 표현이 성경에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분명하게 이 모든 왕 중에 이렇게 의지한 왕이 없었다 이런 표현을 그가 듣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일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과연 히스기야가 어떤 부분이 달랐기에 이렇게 의지한 왕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기네스 레코드, 기네스북에 오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다양하게 올라갑니다. 예전에 이런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그 한참 유행했던 때 이런 걸 작성할 때 기네스북에 오르기 이런 걸 작성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기네스북에 정말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 성경 말씀대로라면 그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사람은 이 히스기야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과연 이가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일까? 그 힌트를 우리는 6절 말씀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떠나지 않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은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항상 히스기야는 자신이 무엇을 결정하고 행하기 전에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놀라운 임재의식,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강력함이 그의 삶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는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그래서 생각은 하지만 몸으로 가지 않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연합하여 떠나지 않는 그 마음에 우리는 때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지만, 히스기야는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했다.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무찌르고 다 제거하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또 그들이 잘못 섬겼던 모세의 놋뱀을 그걸 다 부숴버립니다. 이러한 우상을 다 멸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그 마음이 없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 과연 이걸 하면 괜찮을까?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손과 발이 되어드려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린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것을 끊어버린다. 여기에 히스기야의 놀라운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동행함이, 그 의지함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머리 따로 우리의 삶 따로 행동 따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며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나아갔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가 힘들 때, 어려울 때도 그는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힘들어질 때가 뒤에 이제 옵니다. 그리고 본인이 죽을 병이 들어서 어찌할 줄을 모를 때가 또 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놀라운 결과가 이 뒤에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중간에 이 맛을, 의지하는 맛을 느끼기 전에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더 많이 들어서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는데,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와의 차이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처리한 많은 우상들, 우리 주변에도 이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쳐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내 안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마음이 강하면 그 모든 내가 의지하는 우상들, 학연, 지연, 혈연, 물질, 인기, 명예, 그 외 모든 것 다 내가 잘라낼 수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약하니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그것이 나의 삶을 해결해 줄 것 같이 착각하면서 그거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주변에 잡신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잡신들, 신이 아닌데 신처럼 노릇하는 잡신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잡신들이 있는지 압니까? 연초 연말에 되면 점집들이 막 대성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무속인 역술인의 수가 한 100만 명 된다고 해요. 근데 종교인, 이 종교인이라 하면 목사, 스님, 신부, 이런 공식적인 종교에 해당되는 그 종교인은 30만 명 정도인데, 무속인 역술인은 100만 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젠가 그제 뉴스에 보니까 이 경주에 문무대왕릉 비가 그 세계 유일한 수중 왕릉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앞에 횟집들이 쫙 있는데, 그 횟집들이 앞에는 고기를 조금 갖다 놓고 다 굿땅으로 쓰이고 있다. 굿땅, 구수라는. 왜? 그곳이 기도빨이 좋다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다 구술합니다. 그 대여료를 받고 그들이 그 중요한 해변가에.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의지하고 싶은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의지하고 싶은 공허함이 있는데 그것을 잡신들이 지금 다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잡신들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것들을 정말 마음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안의 우상, 내 안의 우상. 우리가 이러한 부분으로 내 자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러한 잡신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연초에 교회에서 만났는데 싱글벙글 너무나 좋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은혜 받아서인 줄 알았더니 몰래 갔다 온 점괘가 잘 나와서 싱글벙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한 해를 점괘를 의지해서 싱글벙글. 여러분, 이 부분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강하게 우상을 타파하지는 못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우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내가 타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히스기야가 주었던
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행복하며 기쁨의 길입니다. 여러분, 2024년이 우리가 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강력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것인데 내가 왜 이것을 의지하며 여기에 매달리고 있느냐? 이건 단순하지만 여러분,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놓지 못하면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내 손을 놔야 됩니다. 내 잡고 있는 것을 놔야 이것을 잡을 수 있는데 계속 붙들고 있으니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히스기야가 이 시대에 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엄청난 일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쩌면 너무나 조용합니다. 너무나 조용합니다.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너무나 조용합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도 내 삶의 우상만이라도 내가 타파하고 그것을 없앨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히스기야와 같이 그러한 자리로 내 사회에, 내 주변에 그런 우상들을 다 부수고 넘어뜨릴 수 있는데, 내가 내 삶의 우상을 넘어뜨리질 못하니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러한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통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부해지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삶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불통합니다.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계속 이건가 저건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형통함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요셉이 주는 그 많은 이야기 중에 그가 감옥에 있을 때나 또 종으로 있을 때나 하나님이 항상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본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했더니 주변 사람이 형통하게 하심을,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내가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열심히 했더니, 그것을 나타냈더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고백하게 합니다. 대충 의지하니까 선한 영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대충 의지하니까 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전적으로 의존해 보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발을 담그고 저기 발을 담그면 그 영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인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전에 나를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맛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나를 유익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도 이제 다 배반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그 선친 아하스 왕이 섬겼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시각과 다른 부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여기서 멈추면 다시 원점으로 세상의 우상을 쫓아갑니다. 이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 놀라운 뜻이 그 가운데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 속에서 불붙듯 일어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기쁨이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우상들을 타파했는데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복이 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는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개혁을 이루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계속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점점 더 풍성하게 그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적 의존이라는 책,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거기에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이 글은 우리가 어떠한 삶이 중요한 삶인지 말해줍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의식이 약해지는 순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의식이 약해지는 순간이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형통하심의 은혜를 분명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2024년이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넘쳐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